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 예, 많은 분들이 답해 주셨는데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터널은 뭐가 있다? 출구가 있고 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동굴이 아니라 터널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에 반드시 끝이 오고 있고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터널을 지날 때 세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터널 안의 공기는 매우 혼탁해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는 머리를 두되 거리를 두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뭐 해야 될까요? 라이트를 켜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정확한 방향이 없은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터널을 어둠 속이지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시선을 지금 내 앞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차선과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터널은 통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건이 베세다 광야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일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온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지금 뜻밖의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베세다를 통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문제가 있다, 없다? 예, 이미 알고 있죠. 예. 잘 따라가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따라가면 어려움도 피해 가야 되고 문제도 피해 가야 된다.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결핍의 문제가 있고 부족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종일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고 그들 안에 결핍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문제는 없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술술 만사형통해져야 돼.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생각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코로나도 비켜가야 돼. 예수님 잘 따라가면 오미크론도 왔다가 즉시 사라져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신앙의 기초와 뿌리는 어디 있냐면 믿음이 좋아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더라도 현실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는 언제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잘 되는 일, 형통한 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겠죠. 때로는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결핍 속에서도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해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미성숙한 우리들의 믿음 안에 이제 성장과 성숙이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베세다를 통과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세다를 통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5절 상반절과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반복되어 우리에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주님은 이 모든 걸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큰 산을 우리가 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힘들고 사업이 어려워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자녀들이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최선을 다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무슨 찌개가 드시고 싶으세요? 1부는 된장찌개였는데 오늘은 김치찌개가 2부에 나오네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그때 그 많은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집에 들어와서 누가 아내와 가족들만 이해해주고 알아줘도 그것이 피곤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만 누가 나를 알아줘도 이해해줘도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상황들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분을 내가 인정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새로운 의욕과 또 하나님 주신 활력이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베세다라고 하는 터널을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의 고백이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압축되어 표현해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뭐 하시고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뭐 하시며 밝히 아시오며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익히 아시오니 너무 자세하게 잘 아시오니 자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극심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나를 아시고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연약함과 내가 너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지금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네가 흘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네가 홀로 외로워서 눈물 흘린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찬양에 보면 그 찬양이 있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도록 해볼까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주님은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벳세다를 통과할 때 기억이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날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5천 명이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해요. 모두가 허기져 있고 탈진된 이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과 같이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안드레와 같이 실행하는 실행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빌립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모인 인원이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모였고 한 사람 식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20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의 형이 있어요. 안드레 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바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형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보리떡 5개가 결코 적은 양은 아닌데.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가정에서 섬겨주신 떡이 있는데요. 떡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5개를 먹으면요.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생선이 한 마리가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근데 2마리나. 이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식욕이 왕성했던 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쨌든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그날 이 아이 말고 다른 음식 가진 사람이 저는 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내놓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아까워서 못 줄 수도 있을 텐데 누구는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왜 남았네 그러지 않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아이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적은 양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실행하고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한 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원대로 주셨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 장정만 5천 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건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의 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너무 몸이 이제 아프고 침체가 오니까 늘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저를 치료해 주셔서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고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차 몸도 많이 힘들었지만 뭐가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지치고 침체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더래요. 증상은 여전히 똑같은데 본인의 기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통증도 있고 여전히 아픔은 있는데 이겨낼 힘과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자 모든 상황들, 증상도 여전하고 몸에 불편함도 있는데 전에는 빨리 통증이 사라지기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했던 그가 똑같은 고통 앞에서도 이겨낼 힘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그 증상 앞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전환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환경이 바뀌고 무언가 사람들이 좀 바뀌어지길 원하고 내게 있는 증상들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취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주님은 이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이런 기적을 허락하지 못했을까? 하지 못하셨을까? 아니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꼭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베세다 광야를 지날 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2022년 똑같은 베세다와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내 삶에 나타난 증상이 바뀌길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세요보다는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작은 순종과 행함이 무엇일까를 되돌아보고 비록 그것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이것 쭈임해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믿음과 그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빌리처럼 이론이나 생각이나 어떤 계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그 아이처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행해 볼 때 우리 믿음이 산 믿음으로 전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좋은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이미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횟수로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안에 또 최근 대선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전국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뜻밖의 재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소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출구가 있느냐, 끝이 있느냐 없느냐가 동굴과 터널의 차이예요.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에 불과하기에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는 이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를 차단하십시오. 세상에 들려주는 것,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것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를 켜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터널을 통과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터널을 지날 때는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시선을 내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차선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 여러분을 잡고 비교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미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벳세다를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걸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터널의 끝을 통과할 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어떤 세상이나 사람이나 사단이 주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혼돈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야를 지난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간증할 수 있는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주인공으로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